청취자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높아지신 분, 즉, 우리가 앞에서 낮아지신 분에 대해서 봤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 성육신하시고, 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시고 장사 지내시고 그게 다 낮아지셨는데 이제 그 낮아진 그분 모든 사역을 구속 사역을 이루신 그분을 누가 높아졌냐면 하나님이 높이셨죠. 그 높아진 것에 대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높아지신 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 대표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낮아지신 거죠.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동등됐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자, 이제는 높아지신 이야기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성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아래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예, 모든 자연 만물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 말이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했다. 주라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높아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으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셨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주시는 거죠. 다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부활을 통해서 높아지셨습니다.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육체와 영혼의 단순한 재결합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인간성, 즉 육체와 영혼이 그 본래의 아름다움과 강함을 회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이름으로 지어진 것이다. 자,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재결합이 아니에요. 단순한 재결합이 아니라 최고의 자리에 이름으로 올라간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이전에 부활한 자들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 그 전에 부활은요, 육은 썩어 없어지잖아요. 영만 이게 살아났는데 근데 예수님은 영육이 육체를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4, 45절. 그런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고 불리워질 수 있게 되었다. 즉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도 마지막에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우리의 육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날 것을 흙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그 첫 열매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상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영만 살아난 게 아니라 육도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첫 번째 상징입니다. 자, 부활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로 살아나신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딱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죄는 사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도 다시 살아나고 또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죽음으로 끝났다면 사망 권세를 해결했다라는 것만 보여주지, 부활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겼다는 표징으로 보여준 거고, 또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승천은 지상에서 하늘로,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다른 중보자의 유형적인 상승이라고 묘사될 수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현저한 영화를 내포한 것이다. 그래서 승천은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상에서 하늘로. 엘리야도 그랬다고 그랬지만 엘리야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심으로 그의 희생을 성부께 나타나기 위해 성소로 들어가 보좌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 그는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승천하신 것이다. 이는 이미 그와 더불어 하늘의 처소가 거하게 되었고 그의 승천하심으로 우리도 하늘에 있는 처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승천하셔서 뭐 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의 역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승천하셔서 뭐 하시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셔. 이거 뭐 다음 시간에 이제 볼 거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그게 바로 높아지신 거죠. 승천하신 거에 높아진 것. 자, 누가복음 24장 51절에 보면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하늘로 올려주시니.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는 예수다. 그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이거 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분에 대한 첫 번째 것을 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고 이제 모든 것을 사역을 마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는, 높이셨죠. 그 높이신 것 첫 번째가 바로 부활이고, 부활. 그 부활은 영만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도 같이 부활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부활절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절이. 부활하신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 부활했다는 것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육체적인 부활, 영혼의 부활까지 이루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첫 열매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이 부활을 보면은요, 이 부활을 여기 좀 빠졌었는데, 부활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는 의미로서 부활이고, 또 성도의 칭의와 중생,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로서의 부활이고, 또 우리의 칭의, 중생, 부활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 그 원인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절기 중에 부활절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성탄절이 있다면, 낮아지심에 대한 성탄절이 있다면, 예수님 높아지심에 대한 부활절이 있잖아요. 부활절.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맥추, 추수, 감사절이 있고요. 그래서 부활은 중요하고, 높아지신 것, 부활, 그 다음에 하나 또 승천. 우리를 위해서 본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보여준 거죠. 500의 형제에게 보이는 앞에서 주님이 올라가심으로 높이신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 이게 바로 재림이 되면 이제 모든 만물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높아지신 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